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이죠. 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라보게 더 젊어지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 말씀 이제 우리가 강해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랑하고 제 삶에 있어서 가치관과 목표를 형성하는 일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성경책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안에는요, 여러분들 아마 대표적으로 암송하고 계시는 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계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말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는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이 외에도 근데 너무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말씀들, 암송하시는 말씀들이 빌립보 안에 대단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던 말씀은 어디 말씀이냐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 저는 정말로 많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예. 이 우리 안에 이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죠? 그러면서 무엇을 5절 이후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겸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으로 낮아지셨다라는 건 이 말씀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겠다라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다짐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반드시 겸손이라고 이름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 큰 아들 이름이 그래서 겸이입니다. 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항상 저도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말씀이 빌립보서인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그토록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진짜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담겨진 그 핵심 가치가 바로 겸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 그리고 그 복음의 가치, 복음 안에 담겨진 모든 정신과 원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고
또한 그래서 우리 성도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에 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너무나 아름다운 교제와 동역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자연스럽게 말씀에 끌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 사이에는 정말 특별한 애정과 그 동역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하고 있다.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더군다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그토록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있고 함께 동역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름다운 사랑과 동역의 관계가 이 빌립보 안에 곳곳마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제가 더 자연스럽게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부터는 이제 빌립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강해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빌립보서 말씀 강해하기 시작하기 앞서 빌립보서에 대한 몇 가지 간략한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지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감옥 안에서 쓴 편지라는 것이죠. 그 옥중서신이 4개가 있습니다.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되느냐?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원래 소아시아로 나아가려다가 마게도냐 지방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방향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나아갔을 때 그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지금은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빌립보 지역이. 자,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방에 들어갔을 때 첫 성도가 누구였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첫 성도가 여러분 누구였죠? 혹시 아십니까? 예, 그 루디아라고 들어오셨어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죠, 그죠? 예,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빨래터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빨래하던 여인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가정이 있었냐면 귀신 들려 점치던 여인을 고쳐주었던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들어갔다가 그 간수장과 그의 온 가족들 역시도 전도되어져서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그리스 지역에 가보시면 빌립보 교회와 관련한 유적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진을 잠시 한번 보여드리면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빌립보 지역의 전경이고요. 다음 띄워주시면 그 루디아 그 빨래터 루디아를 만났던 그 빨래터가 있던 그 지역이 지금도 이렇게 유적지로 남아 있고요. 다음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귀신 들린 여인 고쳐준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그 감옥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기념 유적지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서신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서신서를 쓰게 된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배웠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그건 다름 아니라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또 마음으로 늘 헌신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을 수발들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려고요?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을 수발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수발들다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안하고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 모든 과정들, 당신들이 나에게 준 이 감사와 섬김에 대해서, 섬김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의 배경은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 전체를 보시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대단히 애정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어떤 이 서신서들보다도 이 빌립보서 안에서는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되어지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더 사적인 그런 감정 표현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제가 오늘 이제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아름다운 그 동역의 관계, 그 롤 모델이 어떤 모습인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여러분들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절, 2절은 수신자와 발신자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그런데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이 사도라는 말을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예수의 종이다라고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서신서에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에베소서 1장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의 그 편지에도 보면 처음 서두에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적어도 빌립보 성도들만큼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다른 교회에 편지를 쓸 때처럼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그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만 살펴봐도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향한 신뢰감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여러분들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특별한 애정의 마음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3절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렇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뭐가 나온대요? 감사가 나온대요.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 이거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게 될 수 있는 사람,
아마도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해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건 없이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 그냥 있는 그들의 그 모습 그대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저에게도 목회할 때마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더 기쁜 마음으로 절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우리 남전도회가 금요심야 기도 때 특별히 우리 진수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저 부분을 좀 클로즈업하면요, 얼마나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지 모르거든요. 이 진수 집사님이 딱 클로즈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분들이 저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다음 사진도 띄워주시고요. 다음 사진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분들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행복성교회 성도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그것이 5절과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5절과 7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뭐하고 있다고요? 함께 동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여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확정함에 늘 참여하는 돕는 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는 일에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명,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존재하고 숨쉬고 호흡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누군가가 함께 마음을 쏟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야말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그 자체로도 가장 값진 일이겠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일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목회자에게는, 우리 행복생교회 이덕보 목사님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회자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할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건강하게 잘 성립이 되고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어야지만 진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뭐 할 수 있어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동의하십니까? 별로 여러분들이 저하고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성도들이 어떻게 할 때 목회자에게 기쁨을 주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될 수 있는가?
언제 가능할까요? 네, 목회자에게 선물을 많이 할 때, 예? 이럴 때일까요? 아니죠, 그죠? 제가 지난주에 중직자 교육이 있었는데 박연섭 목사님의 교회라는 그 목사님의 교회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나눔을 하는데 이 책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목사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지 마세요라고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우리 교회 그 중직자들이요, 여기서 다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막 반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회자와 더불어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단히 거시기 하더라고요. 물론 그 책에서 보면 박연섭 목사님은 선물을 받는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물을 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목사님께 선물을 드린 것을 가지고 마치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은 너무나 거룩하지 않고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선물을 준 것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께 선수금 갖다 준 것처럼 생각한다면서 그런 취지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너무나 엉망인데 목회자에게 그런데 좀 잘 보여서 자신의 영적이지 않음을 감추고 상세하려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찌됐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더불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전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의 권위를 더 뭐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에게 선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저에게 너무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항상 정성껏 섬겨주시는 그 성도님들 손길 속에서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채우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회자가 성도들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물론 좋겠지만, 그러나 목회자가 진짜 행복할 때, 더없이 행복하고 이보다 그냥 이래도 죽어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언제냐면, 거기에는요, 목회자의 사명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죠? 왜 목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어떤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를 뭐 하는 거예요?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들은요,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고 섬기고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뭐 한 거예요? 포기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보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정적인 삶,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냥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회자가 언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서가는 모습을 볼 때 뭐 하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설 때,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진짜 목회자는 큰 보람이 있고 큰 기쁨이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받을 면류관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면류관, 영광을 의미하죠.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받을 자신의 가장 큰 영광, 자신이 받을 유일한 면류관, 그게 뭐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영광이고 면류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요.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저에게서 우리 행복생계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장 큰 기쁨이고 저의 가장 큰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목회자가, 목사가 언제 큰 기쁨과 감사를 나오게 되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목회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명, 그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동참해 주실 때 목회자는요, 그럴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저에게 늘 아픔이 되고 항상 마음에 염려가 되는 성도가 있는데 그런 염려를 함께 져주는 분이, 그런 분이 계실 때 목회자는 뭐 하는 거예요?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그런 성도님이 계셨거든요. 요즘에 어떤 성도님이 큐티를 해도 잘 은혜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침체가 오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신 성도님께서 그분과 더불어 토요일에 저녁을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함께 큐티를 하면서 교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저는 너무 힘이 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어떤 선물을 받는 것보다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우리 행복선교회 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섬기는 그 일에 동참함을 통해서 진짜 목회자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 행복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끝으로 9절과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섬김에 대한 감사의 화답으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어떤 축복?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축복 기도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째는 사랑 안에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것을 분별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세 번째,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랑 안에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사랑하는데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식과 분별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다면,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사랑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도 그것이 사랑으로 느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아이긴 하지만 어떤 이야기냐면 사자와 소가 서로를 대단히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는데, 어떤 방식으로 섬겼냐면 사자는 매일 소를 위해서 먹음직스러운 그 육고기를 준비했고, 반대로 소는 사자를 위해서 항상 정성껏 먹을 만한 잡초 다발, 풀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지만, 그러나 그 진심이 서로에게 닿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의미냐면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내와 동거할 때 무엇을 따라 동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을 따라서, 아내의 그 여성들의 그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바른 지식이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온전한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의 사랑 안에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서, 그래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어서 가장 선하고 가치 있는 것, 지극히 선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예전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오로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는 일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도록 세상 사람들이 이끌어가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후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고난받는 데 끝까지 동참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의의 열매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복음을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 세 가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중해 보세요. 이 세 가지였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영적인 생활과 관련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도 내용들 가운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현재 당면한 문제나 소원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놀라운 기도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로부터 그렇게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바울 역시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현재 주어진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육체적인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소원들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것을 하나도 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참 개인적으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이런 고차원적인 기도를 잘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오히려 당장에 필요한 문제들이 하나님이 해결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소원한 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지만 영적인 차원에서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현재 당면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가치 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영적인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두 개 다, 두 개 다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이런 눈빛으로 저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는 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현재의 문제들과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복,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목회자에게 정말 바른 것을 요청하고 바른 기도를 부탁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현재 고난과 또 현실의 문제들을 위해서도 분명히 기도해야겠지만 그러나 목회자가 정말로 마음 다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은 바로 이런 신령한 복, 영적인 것과 관련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목사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 앞에서도 제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과정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적인 방편 따라서 세상적인 방식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길을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목회자에게 그렇게 기도 부탁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목회자와 성도의 가장 바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심각한 불신과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목회자들 사이에서는요, 할 수만 있다면 장로 장립을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이야기가 어쩌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를 장로를 세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성도들 사이에서는 빨리 장로를 세워서 그래서 목사를 견제해야 합니다. 목회자 혼자서 독단적으로 사역하지 못하도록 빨리 장로를 세워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성도들 사이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를 견제하고 불신하고 경쟁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는 결단코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성도는요, 목회자를 맹목적으로 그냥 추종하거나 혹은 목회자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목회자와 더불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동역자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그 교회 안에 진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생명력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행복생교회 안에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위해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하소서. 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가장 큰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을 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목회자와 더불어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를 보면 나의 신앙의 기쁨의 그 수치가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좋은 목회자와 성도 사이 관계가 정말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관계가 맺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빌립보 교회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우리 롤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목회자와 더불어서 복음에 동참하며 기도로 힘을 보탰고 또 목회자는 성도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정말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의 중보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수용교회는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